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해. 이 천지 만물은 겸손히 엎드려 주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이 천국 복지 향하여 곧 가겠네.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니 무성도 함께 영원히 주 섬기네. 네, 4절 부르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늘 감사해. 여호와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늘 경배해. 지난 수요일부터 전도회를 위해서 요 가까운 궁천교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최중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최중원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획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또 저녁 시간 동안 우리 청년 소년 전도회로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비슷한 곳입니다. 이 나라는 쿠웨이트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쿠웨이트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이 한국과 쿠웨이트 간의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쿠웨이트가 6시간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맞춰야겠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밥을 먹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6시간 후니까 가족들은 벌써 점심을 먹은 상태예요. 제가 이제 점심을 이제 막 먹으려고 가면은 가족들은 이미 저녁을 다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화 주제부터 달라요. 점심 먹었으면 이미? 나 벌써 다 먹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저녁을 먹고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가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는 거죠. 참 신기했습니다. 같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시간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저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른 시간 속에서 누구의 시간이 기준일까요? 누구 시간이 기준일까요? 쿠웨이트에 있는 제 시간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의 시간이 기준일까요? 가족들의 시간? 제가 가장이면 제 시간이 기준 아닌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6시간의 시차를 극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쿠웨이트가 아니라 저 우주로 출장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제가 출장을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한국과 우주에 있는 저의 시차가 몇 시간 정도 날까요? 시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얼마나 시차가 날까요? 누구의 시간이 더 빠르고 누구의 시간이 더 느릴까요? 네,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마시면서도 언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생의 기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를 이 두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해, 언니. 우리 또 한 살 먹었다. 나 많이 늙었지? 머리도 하얗게 새고. 바람이 참 좋다. 얼마 전에 새 집 짓고 시골로 내려왔어. 뒤에 보이나? 그리고 집 앞엔 강도 흐르고 참 좋은데. 그래, 미역국은 먹었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언니.
다른 공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난생 처음 그리움을 알았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다른 날 태어났을까요? 같은 날 태어났을까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나이도 같고 생긴 모습도 같아요. 유전자 구조 자체도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중에 먼저 태어난 언니가 우주로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누가 먼저 늙고 있어요? 동생이 막 늙어서 전 처음에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성도님도 엄마인 줄 아셨죠? 엄마가 미역국 먹었니 할 줄 알았는데 언니라고 하니 깜짝 놀랐잖아요. 누구의 시간이 막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지구에 있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왜 이런 엄청난 시차가 발생하죠? 언제부터 이런 시차가 생긴 걸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1초가 모이면 1분이 되고 1분이 모이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이면 한 달이 되고 그 달이 모이면 1년이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간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시간 1초라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죠? 이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시간은 지구의 자전과 태양 주위를 도는 이 공전으로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 과학자들이 시간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24시간을 1초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86,40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86,400초분의 1을 1초로 정한 거예요. 하루 태양을 이렇게 지구 한 바퀴 돌 때 그 걸리는 시간을 1초. 그러면서 이 자전도 정확치가 않은 거,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는 이 공전을 기준으로 1년을 1초로 계산해서 3153만 6천 초의 1을 1초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슘 원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슘 원자가 91억 번 정도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그 1초에 91억 번 진동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1초로 정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처음 이 1초라는 시간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빛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빛에서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면서 시간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은 첫째 날, 그렇죠? 이 시간 자체가 빛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 아담과 하와는 시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을까요? 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시간이 지나도 뭐 하지 않을까요? 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을까요? 뭘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영생을 까노라. 이 열매를 먹으면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살다가 뇌경색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와서 죽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만 먹으면은 죽진 않는데 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죽진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시간의 영향을 둘 다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과는 죽지 않게 하는 거라면 시간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어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냈어요? 벌거벗고 지냈는데 왜 부끄럽지 않죠? 원래 부부라서 안 부끄럽죠, 그렇죠? 원래 부부끼리는 벌거벗어도 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우신가요? 그러면 신혼이십니다. 부부끼리는 뭐 안 부끄러운 게 당연한데 그냥 부부라서 안 부끄러웠나요? 이들이 무언가를 입고 있었어요. 옷을 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무슨 옷을 입었대요? 빛의 옷. 아담과 하와는 이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빛의 옷이 무엇에 영향을 주지 않냐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빛의 옷을 입은 게 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죠?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시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인류의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이 발표한 이론 중에 하나가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빠르게 뭐 로켓을 타든 자동차를 타든 아주 빠르게 빛의 속도로 빠르게 달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이 느끼는 시간은 점점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빛처럼 달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영향을 받는 시간은 멈춰버려요. 영생이 돼버려요. 그것이 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쌍둥이 언니의 시간은 왜 느리게 갔을까요?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삼은 광자시계입니다. 봄은 길이가 1m, 한 번 가면 1초, 오면 다시 1초입니다. 7번 왔다 갔으니 7초. 가 흘렀습니다. 안에서 수직으로 흐르는 빛이 밖에서 보니 사선으로 흐릅니다. 빛이 지나온 길이를 재볼까요? 빛이 지난 거리는 7m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밖에서 흐른 시간은 10초. 우주선 암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빠르게 가는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지구에 있는 동생은 늙었는데 언니는 아직 젊습니다. 우리도 늙지 않으려면 못하면 되죠. 우주선 타고 다니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요? 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매일 우주선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지구 속에서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시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빨리 늙고 빨리 병들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감정과 생각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옷이 사라져 버렸어요?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어요. 빛의 옷을 입고 빛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빛의 옷이 사라져 버린 순간부터 그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 색이 어떻게 바뀌어요? 허해지고 피부에 뭐가 생길까요? 주름과 검버선이 생기고 뼈마디가 자꾸 쑤시는 거예요. 관절이 오고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의 영향을 이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혹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연세가 어떻게 좀 되신지 아십니까? 80. 오른쪽 분은요? 이거는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어린이는 7살 어린이고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는 18개월 어린이에요. 인도에 사는 어린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누구처럼 보여요? 할머니 같아요. 이 왜 이러죠? 이상하게 도대체 무슨 한약이라도 잘못 먹었나요? 왜 그럴까요? 이 병은 조로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몸의 세포가 다른 사람들보다 8배 정도 빨리 늙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7살이 되면은 7 곱하기 8 하면 몇입니까? 56. 이 벌써 신체 나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로증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4살에서 15살이면 벌써 생을 마감합니다. 왜요? 15살이면 벌써 신체 나이는 120살이 돼버리니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원기야, 시간은 빨리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천천히? 왜? 가족들하고 오래 있을 수 있어. 지난 겨울 우리는 처음 원기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뿐이라는 아이, 소아조로 중 하나였습니다. 남들보다 8배 빨리 시간을 달리는 소녀. 원기는 남들보다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자신의 병을 잘 모릅니다. 원기의 병은 어떤 병이야? 다른 애들보다 키가 작고 이렇게 5살쯤 되면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 제 생각.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은 노화가 빨리 정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병이어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20세를 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5세에서 17세 정도까지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해줬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내 아이가 10대 중반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니. 원기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8배나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도 붙잡아둘 수도 없지만
예정된 시간 속에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원기야,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이 오래 사는 약을 만드는 사람. 왜? 엄마 아빠는 다 죽으면 슬프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조로증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매일매일 하루가 막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시차는 어느 정도 날까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한테 있어서, 물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한테서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에겐 몇 년이 지나가 버립니까? 1000년이 그냥 똑딱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태어났네 그럼 이미 사라져 버려 있어요. 아, 잘 잤다 하품하는 순간 이미 인류의 역사가 많이 사라져 버려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빛의 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빛의 옷, 어떤 물리적인 어떤 빛의 옷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아주 중요한 옷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흠없는 겉옷을 당신의 백성에게 입혀주신다. 그것은 참되고 신실한 자들 위에 두신 이 흠없는 옷이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한 죄인에게 입혀주시기 원하시는 옷, 죄인에게 입국 허가서를 주는 무슨 옷이다? 품성의 옷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옷이 사라져 버리니까 시간의 영향을 받을 뿐더러 모두 사라져 버렸냐면 하나님의 품성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옷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시차가 발생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사람에게 죄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가끔 가다가 북한에서 다른 제3국가를 경유해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때로는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에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있어서 참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자녀, 국적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장애까지 있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탈북자 2세로 태어나 6살 때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에 입양된 청각장애아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한 해변. 백인 가족 사이로 검은 머리의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당시 7살, 올해로 한국 나이 9살이 된 미향이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입니다. 미향이의 부모의 고향은 북한. 미향이의 친어머니는 돈 벌러 중국에 나왔다 인신매매된 탈북자입니다. 미향이가 6살 때 어머니는 인권단체를 통해 미향이를 한국으로 탈출시켰습니다. 다른 고아들과 10시간 넘게 걸어 국경을 넘고 국경 지역에선 검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생길을 안 것인지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어머니도 미향이의 뒤를 따라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회도 잠시. 어머니는 미향이를 교육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입양시키기로 합니다. 마지막 날 듣지 못하는 미향이도 어머니한테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 보냈는데 태국에서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양법 벽에 부딪힌 미향이는 유럽에서도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준 스위스에서 7명의 남매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미향이의 스위스로의 여정은 오늘 저녁 6시 50분 방영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했으면 그냥 마냥 데리고 살면 너무 좋은데 이 아이가 귀가 아프다 보니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냥 난청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청력을 손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아이의 치료가 급선무인 것이죠. 그냥 마냥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밖에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죄가 타버려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종이를 들고 있다가 종이를 이 불쏘시개나 뭐 아궁이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면 종이가 어떻게 되죠? 타버리죠.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갖다 대면은 죄가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함께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타버린다니까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셔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지니신 채 오셨다면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의 광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랬다간 큰일 난다니까요. 사라져 버려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셨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모세랑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떨기나무에 이렇게 자신을 감추시고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나무 속에 숨으셔서 나타나셔야 될까요? 왜 그러죠? 함께 하고 싶어요.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을 두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 기둥 때문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걸로는 하나님께서 성이 안 차요. 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 가운데 뭘 지으셨냐면 성소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성이 찰까요? 성소 지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예전 에덴 동산처럼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함께 웃거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뭐 거기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죽잖아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사람이 함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요즘 영상통화가 아주 발달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리 멀리 뭐 쿠웨이트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 하나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통화가 아무리 좋아도 저희가 영상통화 하면서 그 사람 만질 수 있어요? 같이 밥 먹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함께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신들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엄청난 시차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쿠웨이트에 있는 저와 한국에 있는 저희 아내의 다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으로 만들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있으면 돼요. 거기가 쿠웨이트든 한국이든 함께만 있으면 같은 시간이 돼요. 그 수천 년의 시간이 그 시차가
그냥 극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요? 함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아, 함께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1000년의 시간을 내가 극복하고 시차를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성소에서 뭐 불기둥, 구름기둥, 뭐 떨기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같은 시간이 되려면 뭐가 돼야겠다?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면 이왕 사람으로 올 거 이렇게 건장한 몸으로 건장한 사람으로 오면 되는데 왜 굳이 아기로 오셨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집에 갔을 때 전화나 문자로 지금 뭐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방금 헤어졌는데 왜 지금 뭐해? 이렇게 물어봐요. 방금 헤어졌는데 지금 10초도 안 걸렸는데 지금 뭐해? 막 하면서 궁금해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오래 있고 싶으면 어른으로 오는 게 좋아요? 아기로 오는 게 좋아요? 아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아기가 돼서 굴욕적인 삶을 살지언정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면 아기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니까 이제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도 있고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그 아픈데도 만져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픈 곳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사람 살려주신 적 있으세요? 그럼 뭐 이게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은 죽게 된다는 공식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주어진 죽음은 그냥 잠깐 죽는 걸까요? 영원히 죽는 걸까요? 네? 잠깐 죽는 걸까요? 영원히 죽는 걸까요? 만약에 잠깐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반드시라는 말씀을 안 쓰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죽을 거야. 마치 죽도록 맞다가 나 죽네 하다가 살듯이 그냥 그런 건가요?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뭐죠?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사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죽음은 첫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무슨 사망이라고 할까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죽음은 첫째 사망일까요? 둘째 사망일까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반드시 죽는 건 잠깐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죠. 성경에서는 일시적인 첫째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죽음은 첫째 사망일까요? 둘째 사망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뭐 잠깐 죽을 거면 굳이 반드시란 말을 하실 필요 없잖아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에게 주어진 죽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원래 영원한 시간이었어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게 된 것이죠.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아예 아기가 돼서 오셨다니까요. 더 오래오래 있고 싶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217장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 없이 편안한 삶이 행복한 삶인 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그 행복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선택하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아이들 마지막 교육인데 오늘 때문에 어디 가야 돼가지고 빨리 준비해야지. 아니 뭐 연주회하는 같이 막 굉장한 의미 아주 그냥 경쾌하네. 아니 형수도 뭐 우리 양성당 나왔다며. 저기 형집에 업체 통해. 오케이 알았어요. 네. 누구든지 같은 교회고 믿음이 좋아도 내 교회 안